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좀 이렇게 눈을 좀 열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 그리고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런 방법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실 때 순수하게 보시면 좋겠대요. 순수하게. 그리고 그 순수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면은 그 이루어진 그 내용에 대한 그 과정들을, 그 본문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이삭이 100배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100배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을 자세히 봤어요. 이삭이 100배를 받았을 때 그때 행동한 게 있거든요. 그랄에 가려고 했을 때 기근을 만났다. 근데 애굽에 가기 전에 기근 만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근에 만나서 애굽에 가려고 했다.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랄에 머물러라.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더니 그 해에 100배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100배를 받았다는 거에 감동을 보는 거지. 그럼 분명히 그 본문을 탈피하지 말고 순수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서 그랄에 머물렀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거는 그 그랄이 뭘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딱 그랄을 보고 뭘 발견했냐면은 이게 뭐야?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의 경계선이야. 그 생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거 생각한 거지. 이삭이 믿음을 확실히 못 잡아도 조금 걸치만 있어도, 걸쳐있단 말은 그냥 아슬아슬하게 붙잡고만 있어도, 가랑이만 붙잡고 있어도, 언약만 잡고 있으면 안에 있어.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마치 솥안에 콩이 들어가서 막 쪄지는데 콩이 그 안에서 도망가려다가 이 뚜껑하고 이 속에 있는 그 속에 딱 걸려가지고 있어. 그래도 콩이야. 콩 안에 있는 거야. 솥 안에 있는 콩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걸쳐만 했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0배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때의 농사를 이제 기후를 바꿔서 어떻게 100배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된 것이죠. 하여튼 간에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심할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라면 그대로 한번 찾는 그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6장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여리고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여리고가 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리고 6장이 무너지기 전에 5장에서 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 건너간 거거든요. 그러면 4장과 5장에서 한 거 있다. 특별히 5장이. 그럼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5장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주목을 하고 찾아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5장을 오늘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제 역사를, 경험을, 신앙생활을 했던 응답받은 경험을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때는 못 깨달아요. 어릴 때 처음 신앙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지나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의미들이 살아나요.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은 거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겪었을 때 오는, 요즘은 뭐가 있냐면요,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응답을 받아봤고 어떤 이렇게 길을 걸어갔을 때 성경에서는 그 길 속에 있는 그 여정들에 대해서 언약의 여정과 신앙생활에 대한 걸 많은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지금은 퍼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기. 그래서 내가 많은 응답을 받아오고 나서 기후에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의 다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 신앙생활에서 저는요, 그 죽을 뻔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못 건너면 빠져 죽을 기능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빠져 죽을 뻔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는 땅을 차지한 거예요. 지금 제가 땅을, 응답을 받고 지금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 정복하고 요단강을 빠져 죽을 뻔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몰았을 때 그런 것들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딱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표는 뭐냐면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 시간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3장이고 바로는 사탄입니다. 근데 6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발랐더니 바로가 두 손 들고 해방받아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9가지 재앙은 그거는 바로를 끔찍 못하게 해요. 그건 기적과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바로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가 움직인 거는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빠져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처음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빠져나온 다음에 홍해에서 죽을 뻔했잖아, 그렇죠? 그 홍해가 세례입니다, 세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례받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는 우리가 죽을 뻔한 것에서 살아난 거예요.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고 세례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광야를 들어가요, 광야. 광야는 이제 40년 동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랄까, 이건 아직까지 서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광야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막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그냥 하여튼 무조건 뺏기는 거, 떼뺏기는 겁니다. 이따는 여러분이요, 농사를 져가지고 땅에서 물을 뽑으면요, 이따는요, 세척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시키면 일단은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흙탕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잡쓰레기들 모든 걸 다 제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덜 뽑혔어, 그래가지고 덜 닦였어.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고 어느 정도 추스린 다음에 진짜 본론에 들어가는 거지. 제가 볼 때 그 본론은요, 이제 진짜 실전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제일 처음으로 겪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는 것은 실전이에요. 본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광야에서는 뭐 만나도 먹고 다 하지만은 그거는 서론입니다. 그거 가지고 좋아할 거 없어요. 진짜 게임은요, 진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응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거를 우리는 가르치기를 시간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표. 이 시간표를 잘 보면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 보이거든요. 아, 저분은 광야에 있고 아직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가 죽을 뻔하고 있구나 하는 걸. 그리고 여리고를 빠져나오는 여리고를 죽을 수도 있고 그 여리고에서 죽을 수도, 요단강에서 죽을 수도 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 저 사람은 여리고를 직면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여리고를. 왜냐면 여리고를 직면하기 싫은 사람은 큰 응답이 없어요. 왜냐면 여리고는 부담이거든요. 여리고는 굉장히 그 맞닥뜨릴 장애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 그거 하기 싫어, 난 그거 하면, 왜냐면 알아요, 자기가 그 고생할 걸 알아. 여리고라는 걸 싸움을 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냥 멈춰요. 그래, 여리고는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출애굽 얘기하고 싶고 강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개 요단강과 여리고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요단강이 뭘까요? 요단강은 자신을 죽일 때 건널 수 있는 강이죠. 요단강은 건너지 못하면 내가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은 무엇일까? 하여튼 그 요단강은 빠져 죽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바로 나일 수가 있어요. 내가 요단강이죠. 내 문제에 내가 걸려서 거기서 자충수를 두는 거죠.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요단강이에요. 물론 구원받았어도 자기 요단강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침몰하는 거죠. 나는 못난 놈이야, 난 죽을 놈이야.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에 대해 낙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우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자신에게 빠져준 거야. 요단강은 죽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또 요단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배우자가 요단강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안합니다만 우리 김상희 사모가 요단강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하면 김상희 사모한테 빠져 죽을 뻔했거든. 무슨 말 알겠죠? 정말 요단강이었어요. 좀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김상희 사모 저쪽에 있어요. 요단강씨, 김요단강. 지금은 김요단강이 아니야. 지금 훌륭한데, 제가 말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상희 사모한테 한동안 치우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모를 극복을 못했으면 제가 거기서 미쳐 죽을 뻔했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제가 빠져나왔죠.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요단강에 헤엄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언약궤는요,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물속에서 건널 때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갔어요. 높이 들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제사장들 레인이 따르고 쭉 백성이 3,000급이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건넌 거죠. 공동체 건넌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언약궤를 높이 들었더니 빠져나왔어요. 자, 언약을 잡았더니 강물에서 건넜다는 거죠. 제가 김상희 사모 강물 요단강에서 죽을 뻔하다가 언약을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언약을 회복했더니 빠져나와 버렸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은 여러분에게, 저는 뭘 보아요. 자식이 요단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다 침몰하고 자식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내가 미쳐 죽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미쳐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써요. 내가 자식 때문에 미쳐 죽겠어. 아니면 남편이 나 요단강이야.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죽여줘. 칼부림하고 싶어. 칼을 찌르. 그러면 죽는 거야 같이. 절대로 칼을 찌르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이 술수예요. 그 요단강이 나를 죽이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요, 그 요단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에 있어서는요, 교회 성도가 저한테 요단강일 수 있어요. 자, 그 성도 때문에 내가 미쳐 죽을 뻔했어. 근데 거기에 걸려버리면은요, 내가 죽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요단강을 언약으로 탁 빗발을 들고 나가면은요, 그 요단강이 건너는 거죠. 여러분이 형제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부모님이 요단강일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미쳐 죽고 괴로워하고 신앙생활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자식 때문에 지금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거든요. 여러분 속에 힘들겠다. 근데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 죽으면 안 되는데, 자식 때문에. 저 자식이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골치 아플 때 내가 거기에 말려들고 침몰하고 낭심하고 노를 할 수 있고, 사단이 같이 물귀신 작전 쓰는 거거든. 같이 물귀신 작전 들어가자는 거지. 이 물귀신 작전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돼. 거기 연연하면 안 되고 언약의 깃발을 확 들고 관계없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죽든지 말든지 언약을 딱 잡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요단강은 어쩌면 이성일 수도 있어요. 이성인데요, 삼손이 그래서 그 이성이 들릴라한테 요단강에 빠져 죽은 거죠. 또 한번 보시면 동료이시는데, 사울왕이 다윗이 요단강이었어요. 다윗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 대해서 미쳐질 뻔했어요. 다윗은 아무렇지 않아요. 다윗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훌륭해요, 그 사람. 근데 사울에게서는 왜 다윗에게만 집착을 하고, 사울은 다윗만 생각하면 귀신 들어가냐 이거지.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저가 요단강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나는 괜찮다고, 나는 훌륭한데, 여러분은 나를 보고 괴로워하고 나를 보고 미워하고 목사님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이 딱 덫에 걸린 거예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왜 유독 다윗에게 집착을 하고 다윗 때문에 귀신 들어가냐고지. 그게 요단강에 그걸 극복을 못한 거죠. 극복 못하고 다윗에게 침몰돼서 다윗만 죽이려고 인생 마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서는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에 빠져 죽은 거예요. 통과하고 넘어가야 되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바꾸면 되죠. 그죠? 사울왕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언약을 잡고 전도의 계획을 짜면 다 이만큼 훌륭한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이예요, 사이. 왜 사이가 왜 요단강이 됩니까? 왜 죽습니까, 거기에?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신이 또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은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죽게 만들 수 있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참 감사하게 저는 이 요단강을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때문에 제가 언약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깨닫기 전까지는 요단강에 빠져 죽을 뻔했다니까. 제가 막 이혼할 뻔해갖고 막 칼로 찔릴 뻔했다니까. 우리 사모를 서로 죽을 뻔했다니까.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끝나는 거지, 인생. 제 목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뻔. 하마터면 내가 침몰할 뻔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게 있었어요. 내가 죽을 뻔했어요. 잘못하면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잘 통과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을 잘 이기고 갔어요. 사람이 요단강이고 동료가 요단강이고 여러분이 형이 요단강일 수 있고 동생이 요단강일 수 있고 부모가 요단강일 수 있어요. 자식이 요단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단강을 잘 통과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고 무조건 죽이면 안 됩니다. 언약을 잡고 빠져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요단강 얘기뿐 아니라 여리고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맞닥뜨렸죠. 근데 요단강은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3번 있었죠. 그 시험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안 당하고 바로 출전해가지고 마귀를 때려볼 수 없었을까? 아니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라고 하는 언약궤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에 대한 거는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심이고 탐욕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은 그 요단강을 못 넘어갔죠. 선악과 자체가 선악과 문제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남을 뿐이죠. 근데 그 자체 범죄함으로 거기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반드시 이 요단강을 통과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3가지의 선악과의 시험을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 3가지 시험은 바로 요단강에 대한 자기 자아의 죽음으로 이게 만약에 거기서 언약을 안 잡았으면, 말씀이 없었으면 거기서 빠져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당한 거 그대로 아담처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라는 것이 올 거예요.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요단강일 수 있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계속 요단에서 머물고 있는, 요단 강가에서 머물고 건널까 말까 하다가 여리고는커녕, 정복은커녕, 응답은커녕, 돈을 벌기는커녕, 잘 되기는커녕 아마 요단 강가의 깃가에서 그 근가에서 헤매고 있을지 몰라. 갈 때 자꾸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건널까 말까, 건너다가 막 죽고, 건너 죽고. 그러다가 인생을 딱 세월을 가는 거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다가 그냥 갈 수 있어요. 안 죽이고 그냥 요단강가에서 갈 때 잡고 그냥 잡고 있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반드시 요단강에서 죽을 뻔한 것에서 살아남아야만이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직면을 하죠.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아니고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장애물, 목표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여리고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정, 이걸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있다는 것은 나쁜 걸까요?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가 있죠. 여러분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여리고가 없죠. 여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갈 일이 뭐가 있고. 내가 여러분 부산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수원까지 가야 되고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그 수고로움이, 운전하고 가야 될 수고로움이,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야 될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부산 가는 겁니다. 근데 수고가 없으면 그냥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지레 짐작하죠. 이럴 수 있죠. 내가 가만히 뭘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배가 부르니까 여기까지 있고 그냥 하지 말자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고 통과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지가 지레 짐작해서 그 부담을 안 가지려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래요. 더 큰 돈을 벌죠. 그냥 여기가 좋아. 그냥 가게 하나만 될 것 같아. 제가 꿈을 얘기해요. 가게 한 10개 하시죠. 그러면 그 10개 그 복잡한데 뭘 해. 부담스러운 거지. 그냥 있는 거지. 그냥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릇대로 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리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그 여리고가 10개가 있고 20개가 있고 30개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정상이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고 넘어고 첫 고개, 둘째 고개, 셋째 고개, 7개, 10개 넘어서 막 넘어서 정상에. 그게 있잖아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1등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선을 치르고 본선을 치르고 막 경기 강대국 강자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결선에 이뤄가지고 마침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겨야 되는지 그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를 맞닥뜨린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오늘 맞닥뜨렸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 생각인지 몰라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를 맞닥뜨리기 싫어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굳이 뭐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뭘 해야 되고 뭐 살아야 되고 뭐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를 맞닥뜨리고 싶어서 그냥 혼자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결혼하게 되면 나이를 꺾어야 되고 뭐 했던 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여리고가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팽배할 수 있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뭐가 있죠. 그래서 잠언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느니라. 선택은 자유. 선택은 자유예요. 근데 어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남편이 없으면 깨끗해. 그냥 혼자 살아. 그냥 남편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있죠. 있죠? 그렇죠? 응? 좋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목표를 갖든 안 갖든 상관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여리고가 있다는 거죠. 그 여리고를 맞아뜨릴래요? 아니면 싫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쯤 돼서 그냥 여기서 그냥 안주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뭘 그걸 해요? 골치 아프게. 목사님 학교를 왜 서요?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원할까요? 저는 마음속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허무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죽을까지 하면 그냥 깨끗하고 죽어야 되니까. 나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이게 죽기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두 손 놓고 있으면. 그렇죠? 그럼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더 오래 살 것도 같아.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갖다가 그 세월을 갖다가 허공을 치고 눈만 바라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기만 기다리는 거는 난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표를 가지고 여리고에 대한 거를 직면하고 싶어요. 그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해도 여리고를 통과하고 여리고에 한번 맞짱 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은 천안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대단합니다. 이분은 지금 한 80 넘으실 거예요. 은퇴를 하셨는데 어디 갔냐면요. 선교사로 탄자니아를 가셨어요. 와, 내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 난 그 존경해. 근데 거의 지금 내가 보니까요. 지금 은퇴하는 우리 노예 목사님 보면은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전도에 꽂힌 사람이 아니야. 그래 전부 보면은 은퇴해가지고 뭐 노후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노후에서 어떻게든. 그냥 세월을 까먹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다르더라고. 확실히 그분이 저한테 목사 안 서준 분이거든요. 가연 우리 스승님이야. 훌륭해. 그래가지고 탄자니아 가가지고 키는 짱짤하신 분이 강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자 딱 쓰고요. 근데 탄자니아 가서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그러니까 그 강도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탄자니아 가면은 노이니까는 넘보겠지. 돈이 없을 거고 한국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뭐 탈취하다가 강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라고.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분입니다. 어떠거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여리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리고에서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우리 대학원 동창들 보면은요 여성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존경할 분이 많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은 여성이 70 넘는데 케냐 선교사 이런 분이에요. 케냐 선교사. 그리고 뭐 70여 건 여자 목사도 있습니다.
와, 부흥사야. 여자 목사가 부흥사야. 막 날라다녀. 같이 예배 드렸더니 제가 오늘 설교했더니 막 가만히 있으면요, 도대체 당신 목사들이 그게 앉아있는 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야단치면서요 찬양하고 심을 내라가면서 하는데요, 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나면 욕먹을 것 같아. 야단 맞을 것 같아. 그 목사님한테 가지고 박수치는 흉내를 하든가, 안 그러면 야단 맞죠. 그래가지고 뭐 은혜대가 그냥 그래도 목회하겠냐 막 그러니까요. 저기 맞아가는 거지. 난 여성들의 그 파워라는 게요 대단한 거였죠. 가지고 야, 날라다니 부흥사 때 막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뭐 순복음교회 날라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막 열정이 넘습니다. 무슨 열정으로 막 저렇게 할까 생각. 꿈이 있더라고. 사모를 많이 하더라고. 자, 오늘 여러분이 여리고라고 하는 거는 당면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 여리고가 있었어요. 물론 여리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요, 목회를 가만히 보니까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어떡하나 제가 여러분이 들어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설교가 목회자에게서 필수적인 여리고였어요. 아마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반드시 목사는 평생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의 자유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담되면 못하거든요. 여리고 분명히 느끼고 아마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저 여리고 못 들려고요, 설교 연구 많이 하고 설교 세미나 설교 전문하는 신학교도 제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갔다 왔어요. 설교 전문가 강해 설교, 그분 설교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배웠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저렇게 막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교법에 대해서 많이 제가 연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는요, 성경의 여리고예요. 목회자가 되면서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수십 독 수백 독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성경에 뻥 뚫지 않으면은요, 목회 답이 없죠.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평생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이걸 못 들어가지고 뭔지도 모른다면은 그게 무슨 뭐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이 여리고가 되죠.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여리고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전도라는 부분 속에서도 우리 큰나무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안 되면 교회에 희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제가 해가지고 교회 캠프도 하고 이런 거를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목회에서 중요한 거는 교회는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가 있을까라는 여리고, 분명히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나처럼 설교를 하고 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여기에 대한 숙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생각, 그럼 그 제자를 세우려면은 훈련을 해야 하는데, 버거로운 거 있죠. 이 훈련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 될 내 과제구나 생각했어요. 큰나무교회가 성도들이 제자하는데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맨날 성도들 갔다가 다른 학교를 보낸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전문가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아웃소싱이잖아, 그렇지? 맨날 어디 가서 배울 수 없어요. 그러면 별수 내가 목회를 꿈을 꾸고 큰 나무교회 꿈을 꾸고 부흥을 꿈고 어느 정도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자체적으로 밖에 안 나가도 될 만큼의 교회 내에 훈련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딱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이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리고에 대한 거를 내가 있었어요. 꽤 노력을 했죠. 한 10년간 제가 단양수양관에 주셨는데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많이 쓰면서 어느 정도 깊은 세월을 속에 이걸 뚫었어요. 이건 저에게는 큰 여리고였어요. 굉장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죠. 그리고 못해요. 못하고 있더라고요. 훈련을 어떤 분은 여기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있습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 제자 훈련 시키는 것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교회가 큰데? 거기 꽤 커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큰데 그걸 없다, 아직도 모른다고요? 제자 훈련 모른다고요? 어떻게 목회했죠?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받았대, 그냥 교회를. 와, 내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 정도면은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낼 텐데, 어떡할까? 내가 의아하게 생각해. 어떡하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배우러 오지는 않더라고, 또. 막상 가르치면 안 배우러 안 하더라고. 어떤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여리고는 훈련 코스였어요. 큰 숙제였어요.
지금도 그 부분을 지금 조금 보완하려고 지금 다시 올해 이제 다시 리바이벌 해서 한 과목 한 목씩 다시 두드려 맞춰가지고 좀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마지막 가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담이죠. 넘어가면 안 되나? 근데 해야 돼.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지금 시간 짜가지고 이번 제자학교는 이미 책을 만들어 놓는데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2학기, 3학기 때 조금 약간 살 좀 빼고 보완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책에 대한 다이어트, 훈련 코스에 대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제가 큰 여리고였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여리고를 넘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 있죠. 정복이 된 거 있죠. 교회가 제자가 생기니까 제자 훈련을 코스란 여리고를 만들었더니 제자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큰나무교의 모든 전도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밖에 나가 막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왜 될까 하는 거죠. 제자들이 전도의 마인드가 있고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넘었더니 자연스럽게 정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 이제부터. 자, 이제 우리 한번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간표를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치여서 어떤 와이프가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죽을 뻔해요. 남편이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남편은 괴로워 죽겠고. 물론 여러분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언약만 잡으면 돼. 언제가 그냥 요단강이 뭐 어떻게 아름다워 건너지겠지. 그냥 언약을 놓치면 안 돼. 언약을 놓치면 다 죽는데 그 요단강이 남편이고 자식이도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오늘 건너지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언약만 잡았더니 오늘날 어둠이 사라버리고 흑암이 꺾이면서 돌아오는 거죠. 너무 걱정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제가 볼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셋, 넷, 다섯 번째가 있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을 보는 방법 그리고 오늘 그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고 여러분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찾아낼 수 있을까요? 1절입니다. 자, 1절을 제가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명명.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자, 첫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확인해 보죠. 자, 다 같이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리고를 장벽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사람의 특징 또는 그때의 상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자, 이 권세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벌써 꺾였어요. 지금 여리고를 건너기 전부터 이미 현장에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권세죠. 이미 현장은 꺾였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발발발 기는 거지 벌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거를 사탄 결박이라고 하는 거죠. 이 권세를 가지고 범사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이 꺾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여리고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영적인 어떤 고질적인 그 문제라 하면 아내 속의 역사는 사단이라면 남편 속의 역사는 사단이라면 자식 속의 역사는 사단이라면 누군가가 지신 역사는 어떤 여리고라면은 그 여리고는 영적 문제잖아요. 그건 끝났잖아. 그치? 어디서? 예수님이 끝내시잖아. 그치? 그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그 복음을 갖고 있으면 꺾이는 거죠. 이런 어떤 확신과 권세를 갖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항상 이래야 됩니다. 사업을 하신 분은 끝났다. 현장은 이미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들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벌써 꺾인 거죠. 정복할 마음하고 가서 밟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그냥 발발 기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요단강을 건넌 걸 보고 정신을 잃다잖아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될까 말까 아니라 목회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거를 고쳐주세요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신이 없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예수님이 체험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랬단 말이니까 벌써 이 할 수 있거든하고 벌써 믿는 자에게 이거 끝났다, 넌 귀신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될까 말까 하는 거하고 이미 됐다, 끝났다, 내가 먹었다, 오늘 여기 장사할 거다, 난 성공할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확신과 권세와 다른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범사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목장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는 오늘 내가 설교를 쭈삣쭈삣 하지 말고 오늘 내 이 설교 듣고 끝났다, 흑암 떠났다, 오늘 응답 받을 거다, 오늘 말씀으로 대박 날 거다, 이런 확신 가지고 막 뭐랄까요, 건설 가지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눈치를 보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래요. 설교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끝났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성취할 거고 오늘 응답 받을 거, 흑암 떠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벌써 현장을 장악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뭐 설명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의 건설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말씀 준비한 거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메시지가 이게 될까 말까, 이게 맥힐까 하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오늘 끝났다, 오늘 완전히 여리고 건널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런 건설을 가지고 항상 서야 오늘 이 설교, 오늘 파는 끝났다, 오늘 주일예배 끝났다, 오늘 수예배 끝났다, 이렇게 오늘 찬양하는 분들 있죠. 오늘 찬양 듣고 흑암 떠나갔다, 끝났다, 응답 받을 것이다, 성령 설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일 회사 가시거든요. 내일 토요일이죠. 혹시 회사 가실 일이 있다면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내일 회사 가서 현장에 응답 받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고객이 올 것이고 가게가 잘 될 것이다. 수련회 하시는 분들 이번 수련회 때 될까 안 될까, 그냥 더워 죽겠는데 은혜 받을까, 그게 아니라 똑같더라. 할 수 있거든, 이게 아니잖아. 그런 스타일 마음 안 되죠. 이미 하나님 역사하고 이번 수련회는 대박 날 것이고 다 성령 받을 것이고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나가는 권세를 얻기까지 기도를 하셔야.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여리고 지금 보세요. 벌써 가기 전부터 꺾였대. 간밤이 녹았다는 거지. 이러한 상태, 이런 권세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현장에 응답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때는 금식하고 빵빵하게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무하마드 알리가 권투를 하는데요. 권투하는데 벌써 그게 다르대요. 밑에 사람들은 벌써 그 기세에 죽었대요, 벌써. 근데 밑에 사람들은 그 권투한테 막 이겼는데 벌써 그 알리는 거예요. 오늘 너 박살났다. 너 3라운드 KO. 가지고 뭔가 새가 벌을 곤충을 잡아먹듯이 땅 우리자마자 그냥 꽉 압도하고 나가는데요. 거기서 끝나버렸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건세거든요. 이런 건세가 여러분 속에 산업의 현장에 사업할 때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밤에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그 건세는 현장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있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막 파워 있는 기도, 영권 있는 기도를 막 때리는 거지. 사탄 결박하고 하나님 응답을 올 것이고 될 걸, 이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건세가 가까울 때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이 그때 그런 상태 아니었어요? 골리앗 만나고 그때 가가지고 덩치는 꽤 크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용기 아니라 이미 건세를 갖고 딱 골리앗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게죠. 키만 등치만 커가지고 별것도 없는 놈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내가 옛날에 저놈보다 더 센 곰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다 죽여버렸는데 키만 커가지고 멀쩡해가지고 쇳대기만 흔들고 다니는 저기 만군이와 이러면 가면 박살놈이네 요. 가지고 왜 겁나는지 모르겠어?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꺾어버린 거니까 벌써 그 기세. 근데 골리앗은 먼저 모르고 나와라 그러겠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너는 끝나는 거라. 이 믿음과 확신이 건세가 우리를 여리고를 못 드린다는 거죠. 오늘 이 축복이, 이 건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 할례입니다. 할례. 자 보세요. 그 내용이 좀 많죠. 자 2절에서 8절 보면은 9절까지가 나오는데 내용 쭉 보세요. 하나하나 통일돼. 할례요. 그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할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공동체, 이게 왜 할례냐면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은 다 강에서 죽으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왜냐면 그런 불신앙하니까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신세대. 그렇죠? 광야에서 또 애기 안 낳겠어요? 40년 동안 애기 낳겠지. 그치? 줄줄이 낳잖아. 그럼 그 애들은 세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래 지금 그 전에 안 한 것 같아. 안 해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있고 여호수아 갈렙도 몇 명하고 새로운 신세대 할례를 안 해서 지금 섞이는 차례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여리고를 정복하게 싸우러 가게 할례를 시킨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 속에서 일부가 성령 받고 거룩한데 만약에 일부가 세례를 안 받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그 공동체가 하는 일들은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수련회에서 지금 이거 적용 다 됩니다. 지금 찬양단에서 찬양단들이 골고루 모든 사람이 찬양 멤버가 다 거룩해질 때 그 찬양을 역사하지만 일부 사람이 찬양한 사람 중에 찬양 대원이 이렇게 악기 앞에 나온 사람들이 술을 먹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그 팀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빼내든지 할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얘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 술을 먹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뭘 할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말씀 알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가족이 가족별로 큰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요. 우리 목회자와 중기자 장로님들이 다 거룩하게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교회적 역사합니다. 근데 그 중기자 중에서 한두 명이 이질적이 할례를 안 받고 육이 많으면요. 그 사람이 할례 받기까지 그 팀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할례를 받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빼내든지 하면 됩니다. 그때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목장, 교구, 하나의 지금 주일학교 팀들, 중고등부, 수련, 청년부 팀이 교사와 모든 것이 그 모든 중심적인 사람들이 일치 단결 하나가 돼서 팀이 딱 원내서 딱 팀이 돼가지고 거룩함으로 나갈 때 역사하지. 그 교사 중에 이질적이고 반대파가 있으면 그 반대파를 꺾어서 어떻게 돼서 하나가 될 때까지 그 팀은 자충우동할 거예요. 그래서 멤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핵심 멤버.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는 뭐냐면요.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할례는 광야에서 죽는 거랑 좀 다르고 몸의 살의 상처를 약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할례 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몸 죽이는 간을 가르는 게 아니고 뭔가 껍질을 벗기는 거. 할례는 아시죠? 할례가 뭔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할례를 받은 장소가요. 그 장소를 이름하여 길갈이라고 했어요. 길갈은 뭐냐면 수치를 벗었다라는 뜻입니다. 수치를 벗겨냈다는 거죠. 우리의 수치가. 그럼 오늘 여러분 수치를 벗겨내야 됩니다. 어떤 수치? 제가 볼 때 몇 가지 할례. 생각의 할례. 여러분 생각의 할례를 나쁜 생각, 미운 생각. 생각이 좀 나빠. 누구를 꼬나. 뭔가 못마땅해 하는 거. 그거 전부 생각의 할례입니다. 뭐 못마땅해 그 생각 할례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제가 볼 때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에 나쁜 감정을 갖는 거죠. 여러분이 혈기도 일종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혈기 내는 거 할례 받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거, 분내기를 잘하는 거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도 찢어버려야 됩니다. 왜 의심을 합니까? 믿지. 할례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혀의 할례를 받으세요. 혀의 할례. 이 혀가 문제야. 찢어버려야 돼. 혀. 무섭죠? 무슨 말이죠? 그렇다고 직접 찢지 말어. 이거. 그런 상처나고 큰일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친 말을 벗기세요. 할례 받아야 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거. 싸나운 말을 벗기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 들으면 이거 추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말을 하셔야 돼요. 반말하는 거 참 추한 거예요. 어찌 못났으면 반말을 합니까? 어디 자존심이 열등감이 있으면 반말을 합니까? 다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참 인격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할 거, 찢어버려야 할 거, 살로 베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안 보입니까? 이제 그게 안 보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여리고 안 무너집니다. 저도 많이 저도 혀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참 조심하려고 그러고 제가 어떤 목사님은요, 혀에 재갈을 먹겠다는 거죠. 말 조심하려고. 심지어 종종했어요. 돌을 자갈을 갖다가 물려가지고 입을 말을 안 하려고. 그 정도로 이 혀가 문제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혀 문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흔나무 성도들은 전부 할례를 받는, 말의 혀의 할례를 받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그냥 교만하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혀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뭐라고 감정이 부립니까? 감정도 다 죽이세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세요. 껍질을 벗기세요. 양파 껍질을 하나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드러난 겁니다. 할례를 받으세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다 백성마다 한 명도 그 할례 안 받으면 여류가 안 가는 거예요. 여류가 통과 안 시킵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있는 할례를 찢어버리자. 칼로 베어버리자.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껍질을 싹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오늘부터 다 벗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10절, 11절에 나왔어요. 이거 의미는 딱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지금 여기서 여리고를 못하면 이거를 다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냐면요, 희생과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신 거죠. 제가 가만히 목회해 보니까요, 몇 번 지난번 설교했지만은 희생과 대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하게 어떤 일을 여리고 어떤 그 응답이라고 하는 거를 무너뜨리려면요,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희생과 대가의 시간, 노력, 헌신, 물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기대하고 요번에 이 일을 이룰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요? 대안학교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가만히 보니까요, 대안학교 등록을 했더니까요, 좀 약간 심각해져요. 왜냐면요, 이 대안학교에 등록하려면요, 교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회는 이게 임대한 것도 교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교사들 또 필요한 어떤, 그럼 좀 못 모르겠어요. 조사해봤는데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 책에 갖도록 생활기록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약간 이게 다른 걸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서로 만들 수 있지만은 문제는 물질이죠. 야, 이거 좀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모션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일종의 뭔가 이것이 희생과 헌신이죠. 이게 얼마큼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헌신과 노력을 기대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헌신과 노력이 들어간 다음에 주님은 뭔가를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드는 것은 유월절의 희생과 섬김의 대가가 필요한 거죠. 야, 그렇구나. 기대하자. 좀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아야 되겠구나.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건축헌금, 대안학교 헌금 모아가지고 이 땅을 사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옆에 우리 반드시 건물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하러 올 거니까. 전세보증금 계약서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구루터기도 그렇거든요. 전세 계약서가 필요해가지고 허가 내린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허가 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임대차 식으로 쓸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 사람 올 때 교회인데 왜 할 수 있냐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여기 교회 옆에다가 상가를 좀 얻어서 같이 연결해서 이거 우리 쓰는 건 여기 쓰고 뭔가를 근거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거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쓰는 그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구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올빵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가? 그렇게 대안학교를 할 만큼의 어떤 핵심이고 머리를 쓰고 열정사 있는가? 할 때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왜냐면요, 진짜 열정적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조금 많은 것이 변화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옛날에 보면 홍보 팜플렛 이거 안 만들었거든요.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요 올빵을 하면 저는 벌써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의 희생한 사람은 거기에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만드는 건 아직까지도 거기에 열 가지고 생명을 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해요. 누군가가 헌신을 요구하고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서야 열이 무너집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왜 열이고 먹을 때 이 얘기가 나왔냐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거는요, 제가 10몇 년에 깨달았어요. 목회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보조를 받는 거예요. 보조를. 이제 보조를 받는다는 의미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독립을 못 하겠더라고. 맨날 보조를 받아서 유지하는 스타일은 뭔가 영적으로 뭔가가 이 뭔가 계속 다른 파이프를 대는 거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뭐야? 만나는 매일매일 먹는 거 아니야, 이거?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좋은 거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해에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었고, 괜히 깨달았어요, 이거. 아, 내가 우리 교회에 보조 받지 말고 만나 먹지 말고 자체 농사에서 먹어야겠다. 나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생각은. 그래가지고 제가 3일간 5일인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맞짱을 들었어요. 제가 지하실 있을 때, 지하실. 저 정황동이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내가 만나 먹고 보조 받아야 됩니까? 맨날 기다립니까? 어디 통장 계좌 번호에 누가 돈이 들어왔는가? 나 이거 싫어요. 나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보조 안 받고도 운영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배수지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목회 안 합니다. 나 장로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신할게요. 하나님께 얼짱을 넣은 거지. 물론 하나님 넘어갈 분은 아니지만 애교로 받으셔가지고, 아이고 그래 알았다 이놈 알았다. 내가 네 목회에 내가 자급자족 해줄게 해서 그 해부터 자급자족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믿음으로 탈피하는 거죠. 무슨 얘기겠죠? 나 부모 의지 안 할 거요. 나 혼자 할 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 한 번도 남의 손 빌린 적이 없죠. 아마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 있지만 제 스타일은 뭐냐면요, 나만 찾아가서 뭐 좀 도와주세요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없으면 말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구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서 얻어요. 주님, 저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나에게 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더라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미국 터져요. 같이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때리면, 전파 때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기 한 번도 나랑 통화하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야 거기 이경원 목사한테 뭐 갖다 줘. 갖다 줄 수 있도록 될까 안 될까?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치사해요. 가서 앉으면 어떨 거야? 여러분 돈이 없으면 성도들 모였을 때, 목장 모였을 때, 집사님 10만 원만 꿔줘. 에라이 치사하다. 이 안 꾸리면 500만 원 꾸지 1000만 원 꾸지 10만 원이면 그거 꾸자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해봐. 기도의 건세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말하는 그에게 나에게 뭘 하게 해달라고 그 명령을 해버려. 돈은 내게 올지어다. 모든 물질은 나한테 올지어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부리고 예수 이름으로 건설 가지고 응답하고 기도받으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께만 구한다. 조지밀 목사님이 찾아가서 맨날 뭐 우리 고아원 도와달라고 했을까? 아버지 앞에 기도해. 그만큼 물론 할 수 있겠죠.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이거지 왜 사람에게 선물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선물이냐, 이 자체가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사람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면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존심.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셔라. 그 아버지 앞에 구해보시는 여러분 어떨까? 그게 믿음 아닐까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도 한 번도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쫓아가서 뭐 해달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도들한테 뭐 해달라고? 제가 치사하지 왜 내가 돈을 주면 주지 성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성도한테 돈 꿔다가 나중에 목 아파가 성도가 나한테 원망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시연으로 술 먹고 있더라고. 목사님한테 돈 꿔줬더니 안 준다고. 속으로 에라이, 아이고 주여, 목사님이 왜 성도 돈을 꾸냐? 그냥 달라고 하지. 헌신하시오 그러면 될 것이 꼴 왜 꾸기 왜 꿔?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될 거냐? 집사님 헌신하시오.
그럼 되지 무슨 꼬.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 주시라고 했어. 가져오셔. 그럼 되는 것이지 뭘 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건사를 가지고 살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리고를 못한 사람이 항상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리고 못해요. 저는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저는 뭐예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대박 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할 줄 아는 얘들. 얘들 굉장히 인물이 굉장한 얘들이 분명히 큰 인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찾는 자는 대박 납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 스스로 남한테 막 도움받고 어디서 설교 따먹지 않습니다. 학생 때는 좀 배웠지만 저는 지금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제 스스로 농사 져가서 먹어요. 설교를 연구하고 스스로 찾아서 내 스타일로 가지 왜 남의 걸 따라합니까? 스스로 하는 버릇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걸 찾아야 돼요. 스스로 우리는 우리 교회니 우리 스타일이야. 남 따라하지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야. 우리 교회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다른 데하고 달라. 우리는 우리 것이 있어. 왜 그걸 갖다 맞추려고 합니까? 그렇게 했으니 그건 거기요. 우리요. 우리 스타일 가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비전이 있죠. 우리 비전 못 따라가요. 우리 거야 우리 거. 여러분 스스로 하는 여러분 사람 그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 사람들 여리고 못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직접 할 수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있잖아. 너가 스스로 묵상하라는 거지. 남한테 가서 도움받고 어디서 무슨 가르쳐라 하지 말고 네가 맞짱을 뜨고 하래. 맞짱 뜨고 하라 이거지. 그래서 여리고 못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저는 이거 심중히 생각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15절입니다. 뭡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말을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되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고 어떤 군인이 딱 쓰니까는 놀래가지고 너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요 적을 위한 거요? 말해봐! 했더니 그가 이르되 이렇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누가 왔습니까? 미카엘 천사가 온 거예요. 미카엘이 맞죠? 가브리엘은 소식 전하면서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거든. 하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만 여호수아가 막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네가 여리고를 못 드린 것은 너가 못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소관이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할 때요 뭐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요 우리가 여리고 못 드려요. 하나님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여리고 큰 응답 장애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성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전평도 신방 요새 많이 가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텐데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뭐냐. 이 사업을 언약 잡은 산업이 되게 하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뤄라. 그 얘기 합니까? 목사님은 괜히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 근데 도와주시려면 도와줄 근거가 있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이 돼야 되냐. 그럼 도와줄 거냐. 그래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거 원래 알았어요. 한나가요. 아기 낳는 게 자기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니까 아기를 낳아버린 거야. 여러분이요 목회요. 이름 하잖아. 목회 성령 목회라잖아. 하나님이 목회가 되게 목회 됩니다. 그 내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7번이 안 넘어간 거 7번이 안 된 건 내가 목회해서 하나님 전쟁이 아니었어. 너와 하나님 관계하면 나의 일이었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만들었더니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커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 갖다가 아버지의 일로 만들어라. 자, 지금 보세요. 대안학교가 목사님의 일이면 헌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여러분이 헌신하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나는 아무래도 못 모아요. 내가 학교 못 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사택 있죠. 사택을 생각하면 제 집이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내가 하면은 못 모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로 만들었더니 성도가 돕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의 일들을 갖다가 아버지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명분이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는 뭐냐?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고 아버지 일이 되게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들으신 줄 이미 얻은 줄 이미 아느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날 정도면 여리고 게임 엔딩 끝난 거야. 장군이 온다는 거예요. 장군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이 정도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에 나올 정도까지 여러분의 사업을 만들어 봐봐. 영적으로 봐봐. 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사업을 하겠구나. 내 목회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면 끝나는. 그렇게까지 여호와의 장군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말했잖아. 다윗은 그걸 반지 한 번도 모르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다윗은 여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 그러지만 내가 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등대로 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꺾인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밤에 이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 6장에 무너졌어요. 5가지예요. 5가지. 자, 한번 따라서 건세. 두 번째 뭡니까? 할례. 세 번째 뭡니까? 유월절.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뭐예요? 만나. 따라합시다. 곡식을 만나 스스로 먹는다. 스스로 먹는 것. 5번째 뭡니까? 군대 장관. 이 5가지가 여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다 안 해도요, 한두 가지만 잡아도 제 경우에는 역사는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여리고를 못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여리고 못 들을 5장의 내용이 깨달아지고 성취되기를 축원드리고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여정을 봤을 때 죽을 뻔한 요단강을 건넜고 저에게 많은 여리고가 있었는데 이기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때때로 저의 할례를 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의 몸을 찢었고 내 감정을 죽였어요. 내 언어를 절제했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분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응답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나를 그치고 자족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저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의 일을 옛날에 몰라가지고 내 전쟁을 했는데 아버지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고 세월을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시간표를 보고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안 됐는지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오늘 밤이 되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하나하나라도 성취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빛처럼 희생했더니 또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희생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오늘 모두 갔다가 여리고를 못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아니면 여리고까지 안 갔으면 요단강 죽을 뻔한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죽여서 건너게 하옵소서. 죽지 말고 살아나서 여리고를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